네, 오늘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무리바 사건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무리바 사건이 회중들이 집단으로 모세에 대한 원망, 또 다투어 말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사건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가 본의 아니게 이런 반란의 얘기들을 많이 함으로써 좀 심란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다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뭐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말씀이 있고 원론적인 의미에서 그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너무 오해 없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바 사건, 그리고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또 아론의 죽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좀 지나가고 싶었는데 에돔 왕이 거부해서 결국은 힘이 없으니까 결국 우회해서 행군해 갈 수밖에 없게 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다루고 있습니다. 1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도 1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출애굽한지 밝히고 있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앞에서 이미 가나안 정탐을 한 40일에 그걸 한 해를 더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헤맬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40년의 어느 경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미리암 죽고 아론 죽고 이제 모세도 죽고 그렇게 신명기 가서는 그렇게 될 건데 결국 지금 신광야에 이르렀고 가데스에 있다라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는 그 가나안 땅의 지금 밑부분이에요. 밑에 지역, 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인데 거기에서부터 여기를 바란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보다 조금 더 위에가 신광야라고 친다면 혹은 뭐 신광야가 바란 광야보다 더 밑인지 어딘지 이 광야를 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쪽 요단강 동편, 사해 동편으로 돌아서 올라가면 모압 평지가 나와요. 모압 평지. 결국 모압 평지 앞에 가서 모세는 죽게 될 것이고 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세미나 혹은 방언회 혹은 부흥회를 했던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오늘 이 첫째 달이라고 한 것은 아마 그 40년 중에 후반부 끝부분.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광야 생활로 시작을 해서 광야 생활로 끝나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 광야하면 척박하고 힘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까지 힘들고 척박한 그런 경험들, 일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초반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중간은 생략을 하고 후반부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에도 똑같이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도 그랬고 지금 가나안 땅을 40여 년 돌면서 후반기에도 똑같이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때는 그냥 원망 정도가 아니라 다투어서 말했다. 거친 말로 지도자에 대한 어떤 대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똑같아요. 출애굽기 17장에서 했던 말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저주받아서 많은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그때 죽어버렸어야 된다. 차라리. 그러면 이 고생, 이 더러운 꼴은 안 볼 거 아니냐. 우리가 좀 평상시 쓰던 말 아닙니까?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어야 속 편한데. 이런 말들.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이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하필 죽게 만드느냐? 어째서 애굽에서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라는 원망을 계속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농사 지을래야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또 지금 이렇게 마실 물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그 강팍함은 어떤 결핍에서 옵니다. 육신의 결핍. 어떤 이런 우리 육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이런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은혜를 상실했을 때 은혜가 없을 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배를 통한 은혜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 기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있어서 영적 결핍이 찾아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의 본성만 남게 돼서 우리의 본성은 불편함을 참을 수 없고 또 우리의 본성은 이 힘듦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 입에서는 우리의 본성의 외침만 나오게 된다 하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똑같이 느껴져도 은혜가 그걸 상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상쇄해서 그래도 여전히 기쁘고 그래도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풍요로운 교회라고 한 것은 물질의 부유함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부유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세상살이가 아무리 고달파도 기쁘고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그 여유로움과 그 넉넉함, 그걸 하나님의 부요함이라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으로 듣고 깨닫고 거듭나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 풍요로운 영혼이 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달프지 않고 덜 고달프고 더 기쁘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기도와 그런 바램과 그런 비전을 담은 이름이 풍요롭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비슷한 원망과 불평을 주기적으로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잊혀질만 하면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못 살겠다. 너 때문이다. 계속 그런 소리를 듣고 후반기에 왔어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오죽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나?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안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해라. 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을 듣고 여느 때와 같이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좀 감정이 복받쳤어요. 그래가지고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다 모이게 하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오지 말을 하는 거죠. 백성들도 그렇게 하니까 한두 번도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과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중간에도 여러 차례 그랬으리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질리고 너무 그런 것들이 정말 짜증나고 힘드니까 똑같이 말해주는 겁니다. 반역한 너희. 맨날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고 무슨 일만 안 되면 다 내 탓을 하면서 쫓아와가지고 다 네 탓이다 하는 그들 앞에서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바위를 2번 두드렸어요. 두들겼다라고 하는데 2번 쳤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뒤 정황상 이제 상상을 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지도자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뭐 우리가 너희들한테 물 주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팍 그냥 후드로 친 거죠. 그래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백성과 짐승들이 다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여기에서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더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 같은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책망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지도자는 모범을 보이고 회중들의 뭐 좋든 싫든 회중들이 신앙 안에서 모범을 보이고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역할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내가 신앙의 모습을 못 보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함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못 된다고 그렇게 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곳에서 회중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었기 때문에 지도자와 다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무리바, 다툼이라는 뜻의 단어로 부르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보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또 지도자들이 사실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본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는 분이 아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지도자들이 손상시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영광을 친히 얻으시고 자기의 거룩함을 친히 드러내신다는 그런 영적 원리를 이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합니다. 내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주의 일을 하지만 그것이 내 사사로운 일인 것처럼 하지 않게 해달라. 늘 기도하고 바로잡습니다. 교회를 세우더라도 그 교회가 내 것인 것처럼 사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는 모세처럼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의 사역을 남기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춰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만인 것이지 이게 무슨 뭐 교회를 세워서 사업을 하고 그것에서 뭐 호의호식을 하고 그런 어떤 유혹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미말에 진짜 어떤 사탄의 유혹이나 공격 이런 것에서 항상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마지막까지 하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렇게 내가 온전히 살아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목사가 너무 인간적이다, 육신적이다, 돈만 안다, 멋진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목회자로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고 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남기는 것이 바로 그게 목회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의 모본이 되는데 그도 이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누구나 모든 지도자는 그러고 싶은 어떤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홧김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너무 지극히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기도와 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도 필요하고 성도들의 지지와 후원이 필요해요. 물질의 후원이 아니라 기도의 후원, 영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딴 생각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정말 육신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마저도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게. 왜? 내 모든 삶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냥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끝까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잘 순수하게 간직하고 가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욕먹이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가리지 않고 충실한 청지기로서 또 충식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하다가 아론처럼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또 모세처럼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사건 후에 모세가 이 백성을 이 가데스 그러니까 신광야에서부터 이끌고 이 지금 에돔이 통치하고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딱 통과해 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평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으면서 홍해 쪽에 이렇게 내려가면 저지대로 해서 평지가 이렇게 저지대 평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을 넘어가기는 험난하잖아요. 왕이 그런 험난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 해안 쪽의 평지 그리고 그 요단강으로 해서 사해 바다에 이르는 그쪽이 물이 흐르는 쪽이 또 평지 그 다음에 이쪽은 또 길르앗이라고 해서 꾸불꾸불하다는 뜻인데 산악이 꾸불꾸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동쪽도 또 산지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편안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 그 길로 좀 우리가 쏙 지나가게 좀 해달라.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뭐라도 피해를 끼치면 돈으로 다 배상하겠다. 그리고 물 한 모금이라도 돈 주고 먹겠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만 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에돔 왕이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절대 안 된다. 못 간다.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그 앞길을 막아섭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그 초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정사정을 해서 우리가 좀 쉽게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냉정하게 거부하는 에돔. 그래서 에돔은 늘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굳어져요.
형제 국가이면서도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잖아요. 형제 국가이면서도 정말 서로에게 너무 냉랭하게 하는, 나쁘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좋을 수 있는 형제의 관계가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면 진짜 이웃보다도 못한, 원수만도 못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성경에서도 이스라엘하고 이 에돔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입에 에돔은 항상 제일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면서 제일 나쁘게 나한테 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로 에돔이라는 용어가 쓰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는 살지 말자. 가까웠더라도 예의도 잘 지키고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형제애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또 친하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끼치지 않도록 또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고, 진정으로 참된 형제애가 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9절 마지막에는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의 죽음,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옷을 이제 물려받는, 그러니까 그 직임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호르산에 도착을 해서 그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그냥 알릴 뿐이고, 백성들은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30일 동안 대제사장을 위한 애도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고를 했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제사장의 옷을 벗겨주고 거기서 죽고 사라지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민수기에서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영적 지도자의 죽음은 산에 올라가서 죽어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산에 올라가서 죽냐? 모세하고 엘르아살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를. 그리고 내려와서 아론이 죽었다,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사실만 알리게 되죠.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모세도 이제 그의 죽음 아무도 모릅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냥 죽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혹은 이 성경에서 비치는 지도자상이 그래요. 지도자라고 그래서 두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의 묘소 앞에 가서 절하고 분향하고 이런 걸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 외에 찾아가지 못하게. 그게 성경에 흐르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에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만나게 하시고 어머니로 만나게 하셔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으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한 세월 동안 하고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분 앞에 가서 묘소 앞에 절하고 분향하는 것 자체도 행여라도 모를 우상숭배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두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교적인 사고 속에서는 조상에 대한 제사 그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의미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속에, 그 속에 내 부모님도 우리 조상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도 다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승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지도자의 뒤안길은 흔적이 없어야 된다.
이게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냥 이름 없이 사라져야 된다. 그게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의 길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정말 인간의 욕심을 자꾸 기도로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동양 문화를 보면 무슨 관훈장, 저도 삼국지를 읽으면 좋아하지만 그 양반이 얼마나 대단한 용맹한 장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시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복비는 사당이 생기잖아요.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면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의 묘소가 있다고 한다면 다 거기 가서 분양하고 나도 저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거기에서 무슨 영험이라도 나타나서 병이 낫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산에 어떤 깊은 산 속에 가서 그냥 어디에 붙였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 버리고 지금도 어디에 붙였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론의 죽음에 단서를 달고 나중에 모세의 죽음에도 단서를 달아요. 너희가 이 머리바 여기에서 반석을 명령을 통해서 물이 나라라고만 했어야 되는데 그들 앞에서 지도자 노릇하기 마치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가 언제까지 이런 불평불만을 듣고 이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감정으로 내리친 것이 지도자로서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상 지도자는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로서는 그것마저도 허혈하게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교훈이 이 말씀 속에서는 더 아프게 와닿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고 또 그런 지도자인 저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당하기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종에 들어와 교회를 건축하고 이곳에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6년 동안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끌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한 것이 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거룩함을 잃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순전한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잡아 주옵소서. 계자로서 아무리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고 또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사사로운 생각에 교회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역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저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만을 섬기고 흔적 없이 하나님 품에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